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한 주간 이제 사흘을 맞이해서 나름 또 새로운 마음도 갖고 또 벚나무도 활짝 피는 계절인데 우리 모두가 뭔가 새로지기를 또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또 열심히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며 또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우리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의 수고는 믿음으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개의치 말고 우리는 소신껏 믿음 소망으로 또 사랑하며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81년 되었습니다. 인간의 나이로도 원숙한 나이죠. 저는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인생들을 품고 이 사회를 품고 어머니 같은 큰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삶을 살아본 아버지다운 그러한 해안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국가 앞으로 통일될 민족까지 바라보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거저된 게 아닙니다. 81년. 생일 하면은 미역국도 먹어야 되겠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동안 나 열심히 살아왔네. 또 자신도 격려하고 싶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지만 또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이 생일이 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게 되겠죠.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하도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다가 이렇게 지쳤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 보지 말자. 꼭 부모가 원하는 자식 돼야 돼? 내가 원하는 인생 살면 되지. 내가 언제까지 남편 비위에 맞춰? 나는 내 인생 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온 국민들이 내 인생을 찾고 싶고 또 찾으라고 많이들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리고 작품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 물질에 지쳐 있고 또 다른 사람 눈치, 체면 이런 것에 노예처럼 살아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항상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찾아가고 있지요. 이것도 한 앞으로 20, 30년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난 과거에 우리는 부자 되고 싶다는 이 한 가지 생각에 거의 올인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 부자 될 것 같지는 않고 돌아가는 세상 보니까 나는 이제 때 놓쳤어. 그때 부자 됐어야 돼. 지금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절망스럽겠죠. 어쨌든 이 부자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몇십 년은 이제 벗어나야 돼요. 계속. 또 그 욕심 가졌다가 아니야. 또 두 마음 싸우고.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 살고 싶고 나만의 개성과 독특함과 내게 단 한 번 주어진 이 유일한 삶을 잘 살고 싶긴 해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찾아봐라.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거 해. 거기서 즐기고. 그 정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에. 언제나 그래 왔죠. 교회는 무엇일까? 이 시대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헬라어로 그 당시 일반적인 모임을 다 에클레시아 사용했다가 교회에서 사용하면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의미까지로도 발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으니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죠. 시나고게를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에클레시아를 만듭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모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나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곧 나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로서의 진정한 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잖아요. 지난주 부활절 지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야. 그 사기꾼의 집단들이야. 그러나 끝내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고 번번이 다 실패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생명을 내어놓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육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전하니 이것이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해주신 분 성령님, 믿게 하신 분 성령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 성령님.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사회 인사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삼일체 하나님 함께 운행하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신 그분 성령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발견할 때 더 이상 방황은 없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4가지죠.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4번째 것은 소유된 백성. 2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그 의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야. 택함받은 이제 그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네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너를 너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너, 진짜 만족스러울 너를 만드실 분은 하나님께서 너를 과연 택하셨다. 이사야 43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죠.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을 왜 부르셨냐면은 찬송케 하시려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계를 맺고 가장 중요한 그의 영으로서 하나님 되심에 박수치고 인정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신바람 나는 인생 살도록, 그게 찬송이에요. 노래만 불러 찬송이 아니고 인생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그야말로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진정한 온전한 자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택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길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당시 내가 살아있던 이미 죽은 상태이던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금 나로 하여금 부활케 하신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이 더 자랑스러워요? 대통령이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더 보람됩니까? 재벌 총수되는 게 더 흐뭇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과연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몸도 죽게 하고 영혼도 죽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내 영혼을 살리셨으니 누가 감히 내 영혼을 훔쳐간단 말입니까? 내 영혼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영혼마저 저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은 죽어요. 때가 되면 잠들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은혜로 됐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전혀 특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로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믿어지는 사람에게 아주 새로운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 보는 눈이 다릅니다. 민족적인 혈통적인 우월감,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없애실 수 있는데요. 중국은 중화 사상으로 전 세계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변두리죠. 다른 나라는 변두리예요. 그러니까 변두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중심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은 팔괭이루, 사방팔방을 덮어서 집안채 만들자. 모든 민족을 다 만지락 해가지고 일본 천황 밑에 다 이 복속시키는 한 나라, 일본 만들자. 그렇게 말하고, 히틀러는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을 말했고, 심지어 유대 민족도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 된 줄로 대단히 착각을 했죠. 그렇지만은 진정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내가 중국, 일본인 할지라도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유대 민족도 그 결코 특별한 민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은 죄인들만 있을 뿐이에요. 악한 자들만 있을 뿐이에요. 거짓된 자들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세계의 지붕?
세계의 중심, 모두를 내 집으로 만들어요? 그런 사악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특별하다, 특별하다, 그걸 다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왕도 뭐가 특별합니까? 왕이 쇳덩어리죠. 조선시대의 대원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 앞에서는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했지만 혈통도 우월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된 아담의 그 혈통받은 우리들이 새삼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무슨 가문? 정치 가문? 무슨 가문? 얼마나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는지. 훌륭한 정치인도 있지만 무슨 정치 가문? 우리는 악을 이렇게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밖에 덜 할 거 없어요. 무엇이 특별합니까? 도대체 인간이. 오직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정말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되어가지고 이제는 거짓되이 특별을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특별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내가 정말 특별한 인생이라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런 의미에서 특별합니다. 어떤 것도 사람은 특별한 게 없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의미에서만 특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당산동 교회는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특별합니까? 솔직히. 뭐가 특별해요? 어느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뭐가 특별해 당신들이? 얼마나 악이 드글드글한데 그 속에. 거짓을 품으면 안 되죠. 마음을 찢고 또 찢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그리고 내가 특별하다면 특별한 사랑 받았으니 남의 밑으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발을 씻겨 줍시다. 그것이 특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우월감, 열등감 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속지도 마시고 속이지도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만 사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장로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고 내어주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창피당하는 것이고 수모를 당하는 것이고 수치를 겪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냐면 하나님 찬송하라고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누구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며 제사장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왕의 권위를 지닌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 직분. 이것이 이제 그 의미입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여 모두가 저주 아래 있도록 이제 그 사람들이 진노 아래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버림받을까 두렵고, 그렇죠? 또 사람들에게서 내가 잊혀질까 봐 두렵고, 두려운 거 투성이죠.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함으로 이렇게 많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렵고,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왜냐하면 이 사망이, 어둠이 왕노릇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성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어느 그 무엇도 나를 짓누르거나 나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수치심으로 나를 괴롭게 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 받으면 그런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오히려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주님
주님을 위해서 저 창피당해도 좋습니다. 저 왕따 당해도 좋습니다. 짓밟혀도 좋고요. 그저 제 안에서 주님의 향기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게 왕 아닙니까? 왕은 거릴 것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에도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당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쯤 돼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한들 뭐합니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불안하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에 짓눌리고 그렇게 짓눌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뭐예요? 잘하는 거 하면 뭐합니까? 재산 많이 얻으면 뭐하고 영은 마음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생명 안에서만 왕노릇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와, 살아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고 종속되지도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죽는 일은 있어도 그 무엇이 두려워서 내가 비굴하게 낮아지는 건 없어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면 갈지언정 죽음마저도 나를 겁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 당당함이 있는 거죠. 어디에도 나는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 많은 것 분명히 저도 압니다. 제가 현실에 이렇게 무딘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압니다. 스트레스가 뭔지를 알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편지여 향기로서 이제 다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나는 누구인가? 거룩하다. 앞에서 드린 말씀의 종합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지만 이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광선이요, 빛이 쫙 비치잖아요. 빛이 쫙. 이 안에 먼지가 예를 들면 많다고, 먼지가 많은데 빛이, 광선은 먼지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결코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빛은 먼지를 통과할지라도 자신은 오염되지 않는다. 성도는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오염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즉 구별되다는 뜻이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어딜 가도 우리가 누굴 죽이면 안 돼요. 자식을 죽이지 마세요. 부모를 죽이지 마세요. 형제, 친척, 친구, 성도, 직장 동료를 죽이지 마세요. 왜 사람을 죽입니까? 살려야죠. 살려야죠. 마음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이라고 거듭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럴 꿈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그럴 능력을 능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내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무슨 거룩한 것이 있고 내 안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다고 내 힘으로 안 되죠. 당연히. 정말 안 된다는 것을 통곡하시고 자꾸만 자기 힘으로 된다고 하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통곡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시면은 성령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한 말로 다시 표현하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를 기이한 빛. 이 기이하다. 이것은 놀랍고 신비롭고 보통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신기하다, 놀랍다. 마치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 모퉁이 돌, 쓸모없는 돌이라, 에이, 쓸모없어. 이런 돌 버렸는데 건축에 모퉁이 돌이 딱 된 거예요.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다니.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죽이고 욕하고 핍박하고 했지만 그렇게 버림받은 예수님이시지만 인류의 구원자 빛으로 되신 것처럼 또 교회가 우리가 다 정말 죄인들로 하나님 앞에 왔지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모퉁이 돌이 됐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적용하고 성도,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런 것을 보고 기이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기이하도다. 이때 쓰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기이한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즉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 이건 감히 내가 그걸 알았기나 했습니까? 구원을 알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았습니까? 예수님, 천사, 천국, 부활을 알았습니까? 귀신들이 모든 사람이 귀신을 벌벌 떠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벌벌 떨더라. 이걸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실을 그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게 기이한 빛입니다. 또 하나의 기이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그 빛에 거할 수 없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빛나시고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버지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빠 엄마랑 장난쳐요, 안 칩니까? 장난치죠. 눕기도 하고, 그죠? 친구입니다. 아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못하는데 애는요 얼마나 그냥 하고 싶은 그 행동, 그리고 재롱, 그리고 애교, 그리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감히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그 앞에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이하도다. 어느 누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앞에 감히 갈 수 있단 말인가? 구원받은 자로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것이 기이하고 이제 죄인이 하나님 품에 있게 된 것이 기이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또 하반절에 나오죠.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찬미, 탁월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탁월하셔요. 사랑도 하나님 사랑 같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실함 같은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다운 공의가 없고 이 세상에서 결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성품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어느 누구도 감히 볼 수도 있고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아빠, 그러면 아빠가 그래 내 사랑을 말이야 세상에 전해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갑니다. 아버지, 그래 나의 지혜가 무엇인지, 창조주 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전파하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욕망, 세상의 어떤 꿈을 펼치러 모인 것이 아니고 날 구원하신 기이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 내가 거할 수 없는 거룩한 빛에 거하도록 초청받은 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진실하심, 아버지의 한없는 그 인내하심, 아버지의 용서하심 내가 듬뿍 받아서 이 병들어간 세상 가서 내가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구원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인 우리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부부지간에도 자꾸만 자기를 특별하다고 말하지 맙시다. 여보, 내가 말이야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옛날에 그러면 다 이제 헛된 얘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면 당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은 죄부터 말해보시오. 그러면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말이지 몇 대째 큰 부자였고. 그러십니까? 열심히 살아온 것은 인정하지만 그 큰 돈을 버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어마어마한 죄부터 고백 좀 해보시오. 무엇이 특별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를 짓눌렀던, 또 다른 사람 짓눌렀던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 출발했고 날마다 그 사랑 받고 있으니 가는 곳마다 나도 살고 당신도 사시오. 참된 예수 생명.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을, 예수 사랑과 예수 기쁨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삶으로 증거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니 너희들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선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헛된 생각 다 지우시고 새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과 위대한 승리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